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히브리서는요, 정확하게 그 저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리겐 같은 사람은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바나바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 80% 정도가요, 히브리서는 AD 65년부터 67년까지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이 도대체 뭐냐?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은요, 그때 당시에 복음을 듣고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몸은 안 돌아가는데 자꾸 자기들 어떤 사상이나 마음 생각이나 이 삶이 옛날에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돌아갑니다. 이 자꾸 돌아가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옛날로 돌아갈 만큼 그렇게 부족한 거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요, 우리가 뭘 보충해야 될 만큼 그렇게 연약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요, 우리가 다른 것하고 이렇게 좀 섞어야 될 만큼 그렇게 허술한 거 아닙니다. 거의 완벽한, 완전히 100%, 200%, 300% 완벽한 복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이다 이랬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물어본 거예요. 질문한 겁니다. 그때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한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다가 네가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복음 전파의 축복이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100%, 200%, 300% 완벽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거기 가도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오직 복음을 각인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바가지가 깨져가지고 집에서도 새고 밖에 나가서도 새고 어디로 가든지 새면요, 원망불평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빨리 바가지를 꼬매가지고 이제 본드 붙여가지고 떼어버려야 돼. 빨리 떼어버려야지. 근데 그 바가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인생 깨진 바가지 어떻게 해야 되냐, 실로 꼬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인생 깨진 바가지는요, 본드 붙인다고 붙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정말로 오직 복음을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왜 계속 옵니까?
여러분, 문제가 왜 계속 가요? 문제가 오기 전에 각인된 거예요. 응답이 왜 계속 오느냐? 응답 오기 전에 각인이 된 거라니까. 저주가 왜 임하느냐? 저주 임하기 전에 각인이 됐어요. 축복이 왜 임하느냐? 축복 오기 전에 각인이 된 거라니까요. 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실패가 먼저 각인된 거예요. 왜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성공이 먼저 각인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공을 당연히 해요.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아니, 뭐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한다니까, 성공을. 왜 그러냐? 성공이 각인된 거예요. 왜 이 땅에 지금 범죄자들, 이 중독자들 또 이렇게 이 정신병자들이 넘쳐납니까? 그 넘쳐나기 전에 그 각인된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넘쳐납니까? 그건 이 넘쳐나기 전에 각인된 거예요. 각인된 거. 사람은 누구나요, 각인된 대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졌다. 정말로 오직 복음이 각인되어졌다. 그 사람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정말 저절로 그냥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에 그 번제 드리러 가잖아요. 매년 뭐 한두 번씩 드렸기 때문에 숙달 됐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때는요, 그때 이 이삭의 느낌은 좀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늘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어머니한테 얘기도 안 하지. 분명히 양을 끌고 가는데 양도 안 끌고 가지. 가다가 종들은 있으라고 하지. 느낌이 달랐다니까. 웬일입니까? 가자마자 탄 싸놓고 바로 묶어가지고 바로 그냥 칼로 치는 순간 얼마나 신속하게 했던지요. 하나님이 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2번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 옆에 보니까 수양이 있잖아요. 이삭은 완전히 죽음을 느낀 거예요. 완전히 각인되고, 수양이 완전히 각인됐다니까. 수양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거든요. 진짜 완전히 각인됐어요. 자기가 진짜 딱 나는 죽었구나. 이 순간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요, 마누라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100세 90세에 난 적을 하나님이 드리라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진짜 물어봤어요. 의심이 돼가지고 이삭이 아버지, 우리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데 왜 양이 없습니까? 물어봤을 때 바로 그냥 조금도 주저하진 거 바로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진짜 너무 확실한 믿음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 종들 일부러 데리고 가가지고 칼로 찌를 척 하고 있으면 종들이 말릴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삭한테 그 각인 되겠습니까? 이 칼로 말할 것 같으면 너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찌르려고 이게 칼이다. 망나인처럼 칼춤 추고 있으면 그 각인 되겠어요? 복음은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앞에서, 여러분 자녀 앞에서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거, 가장 소중한 거 한 번만 딱 버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 번만 딱 해보라니까요. 사정없이 각인돼 버려요. 이 이삭에게 얼마나 사정없이 각인됐냐면요, 수양 보면 달라요, 완전히. 오실 메시아 그러면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리스도 하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짜. 이삭에게는 달라요. 그렇게 각인돼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년 농사에 100년 먹을 게 나와요. 계속 아비멜렉 왕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데요, 도망 다니면서 파는데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땅 파면 다 물 나오지만은요, 그 나라는 전부 땅 파면 기름밖에 안 나와요. 물 나오면 대박이라. 물이 나오면 완전 이건 대박이거든요. 이 땅만 파면 물이 나와, 기름이 안 나오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름이 나와.
아예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꼴짝이 가서 파니까요. 셈의 근원을 얻었더라. 아예 셈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넓어지는 그 누워보세요 응답을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 이 오직 복음이 각인된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오직 복음이 각인된다면 그런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냐. 복음을 먼저 이게 바르게 알아라 그랬죠. 오늘 1절로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고 하나님의 본질이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오늘 3절 보니까. 그리고 4절로 12절까지 쭉 보면요.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천사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유일하시고 영존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예언된 분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주고 하나님 떠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막바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말 진짜 오시는 메시아나 그리스도란 말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거든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이제 언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요. 이 그리스도 교회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문을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음역한 단어가 기독이거든요. 기독교인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리스도는 이제 사람 이름이 직분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그리스도냐? 여기는 요즘 너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 그리스도는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자격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그리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야 됩니다.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이라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동정녀에게 낳으셔야 돼요. 마리아가 동정녀잖아요. 요셉하고 정혼을 했지만은 아직 요셉을 접촉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거 하나를 누가 안 알려줘가지고 만나면 그냥 여러분이 진짜 알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 목이 멀쩡해가지고 다 이단에 빠지잖아요. 멀쩡해가지고. 이런 복음을 누가 안 알려주니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명석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요 전 세계를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메시아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PD 수첩 이게 조금 봤는데 많이 보지 조금 봤는데요.
정명석이가 데리고 놀 수 있는 아가씨를 스타라고 하더만요. 스타. 근데 스타를 자기가 결제한 사람만 1000명이에요. 자기가 결제한 사람만. 전부 20대 아가씨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 꿈이 뭐냐면 10,000명 스타를 자기가 결제하는 거예요. 10,000명 스타.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제대로 각인시켜야 되는지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그런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첫째는요, 이제 다른 거 틀린 거 이렇게 망할 것이 먼저 각인돼서 그래요. 먼저 각인된 건 사실이에요. 정말로 그 세상 것은 사단에게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단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에요. 틀린 거. 사단의 작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것입니다. 이게 먼저 각인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포주 같은 그런 그 여자 목사 하나, 그 여자 목사는 이 진짜 발끝에부터 머리끝 꼭대기까지 전부 명품이더만. 뭐 어마어마한 여자들 명품 좋아하잖아요. 보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참 어이가 없는 건데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전달된다는 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의사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고 그리고 변호사도 몰라. 영적 문제가 반드시 전달된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정명석이 같은 사람은요, 사실은 천하의 악한 음란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가 전달되고 덮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외국에서 온 아이가 이제 이게 재판을 받는데 그쪽 변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반항을 안 했냐? 왜 소리를 안 질렀어? 왜 스스로 옷을 벗었어? 아무 할 말 없잖아요. 그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전달돼 가지고 그 영적인 문제가 덮쳐 있는 상태인데 그건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할 말 없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하기야 그보다 더 악한 음당 귀신 들린 놈이 있는데요. 돌나라 한동복구회라고 김명훈가 이명훈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한 10개 지부 있지요. 그 브라질 또 미국, 일본 다 거기 있거든요. 이야, 이건 말도 못해, 말도. 더 악한 놈, 더 악한 귀신 들어간 거예요. 딱 생긴 것도 사진 보니까 제비처럼 생겼더만은 이상하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이해 안 되죠. 영적인 비밀 모르면요 절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덮치게 돼 있어요. 아가동산 혹시 봤습니까? 아니 지금 맛배기만 봤어 나는 그냥. 그 여자 얼굴 혹시 봤어요? 그 여자 얼굴 혹시 봤냐고요? 야, 참 희한하게 생긴 여자네. 자기 자녀를 돼지우리에다 넣어놓고 패서 죽였잖아요. 아니 그 사람 말고 거기 그 신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어요. 그 영적 문제가 덮쳐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그런 놈 안 만나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놈이 수두룩한데, 영적 문제 심각한 놈이 수두룩한데. 엊그제 난 얘기만 들었는데요. 어린이집 원장이 그냥 아장아장 걷는 애를 갖다가 입을 덮어갖고 죽여버리더라고. 아니 그냥 아장아장 자기한테 걸어오니까 자기 쉬는 시간인데 자기는 핸드폰 하려고 하는데 오니까 이불로 그냥 덮어버려가지고 또 그래도 꿈틀꿈틀하니까 벽에로 갖다 눌러놨어.
그래가지고 저는 핸드폰을 확 부숴버려야 되는데, 그 핸드폰 하고 있는데 죽어버렸잖아요. 얘가.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그냥 수두룩해요, 세상에. 어떡하랍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떡할래요? 여러분은 어떡할래요? 그대로 전달되는 게 영적 문제인데, 어떡할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영적 문제를 내가 이기지 못하면 그게 바로 나한테 전달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말이에요. 왜 복음을 각인시키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진짜로 아셔야 된다니까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왜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각인시킬 수가 있냐? 복음을 진짜 바르게 누려라 그랬죠.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바르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원죄라는 이게 지옥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는 사실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이 원죄 문제는 사람이 이미나 세상의 그 어떤 것 갖고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오직 복음이라고 써 있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여러분 얼굴 쳐다 오직 복음. 이게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도 부인이 오직 복음 하니까 시원찮잖아요. 부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 하지 말고 니나 좀 잘해라고 그렇게 항상 얘기한 거예요. 항상 자식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야, 믿어도 네 엄마처럼 믿지 마라. 저게 뭐 믿는 거냐고. 늘 그렇게 핀잔 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분한테 암병이 걸린 거예요. 암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처음으로 진실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처음으로. 하나님, 내가 누구냐고. 그때부터 암병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았다니까. 그때 왜 꼭 하필이면 암병 걸려가지고 진실해집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 한 번만 진실해지면 되잖아요. 한 번만 진실하면 끝나는 거라, 이게. 그렇다고 다 암병 걸리란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문제 오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해지면 복음 진짜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 자신에게 진실해지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진실해지면 어떻게 되냐? 내 개인과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된다는 답이 딱 나와버려요. 일단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응답 받기 전에 답이 나와야 돼. 그러고요, 그리스도를 이제 진짜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 자신을 볼 때는요, 진실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는요, 항상 사실적으로 항상 봐야 돼요. 사실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겉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서세원 씨가 죽었더라고요. 이분이 작은 교단에서 목사 한 수도 받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부인도 이제 서정희 씨라고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잖아요. 독실한 크리스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올바른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전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해야 이제 복음을 제대로 각인시킬 수 있냐. 내가 진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고 이제 바르게 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을 이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제 누리고 바르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르게 누리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그랬잖아요. 낮에는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밤에 나를 이제 나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아침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이제 눈을 떠가지고 업무가 시작될 때까지 이제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출근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준비하면서 그냥 너무 이렇게 편하게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상구상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에 이 힘을 얻고 출근한 건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에 반드시 이 힘을 얻고 낮에는요, 이 힘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낮 시간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상구삼이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는 것하고 그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만난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누가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느냐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전달이 정확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얼굴도 비슷하게 됩니다. 혹시 길거리에 서 있는 여호와 증인들 보셨어요? 얼굴 똑같잖아요. 아니 육신적인 DNA가 똑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DNA가 똑같아져가지고 똑같아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른 불신자들을 보면요,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DNA가 똑같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만큼 엄청나게 전달된 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상태가 아침에 만들어져 가지고 출근해서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면요, 그 사람한테는 굉장한 유익이 돼요. 만약에 내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이 밤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업무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 언제든지 밤 시간인데 모든 것을 이제 답을 이제 얻고 치유가 되어질 만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하루 이틀 하는 것 같으면은 이제 별로 표시가 안 날 수 있는데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플랫폼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파수대와 안테나가 딱 만들어져 가지고 망대가 딱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대만 세우면 파수꾼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망대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망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망대 개념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망대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잘 비추게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면 돼요. 누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바로 망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망대입니다. 인생 자체가 망대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망대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업과 기능과 여러분 달란트가 다 망대예요. 망대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내 인생이요 칠흑같이 어두운 때가 있었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어떤 파수꾼이요 높은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 빛을 내가 받았어요.
그 빛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높은 망대를 세우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낮은 망대인지 높은 망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망대를 세우고 제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진짜 이 파수꾼 돼야 돼요. 망대를 높이 세워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번 주간이 이제 선교대회 주간이잖아요. 딕 헬리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이고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오직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선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각인된 대로 응답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맺어지고 체질된 대로 우리가 운명이 이제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이 이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응답이 되어지고 또 열매가 맺어지고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제 군사예요. 영적인 군사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것이 제 직분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사단을 가만히 딱 보니까요. 영적 싸움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계속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빈틈이 딱 생기면요. 정확하게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리고 에베소 6장에 보면요.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불화살을 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흔들린 사람한테 얼마나 정확하게 쏴볼 던지요. 이게 불화살이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불타버리는 거죠. 흔들리는데 정확하게 쏩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빈틈 딱 생길 때 우는 사자는 덤벼 들어가 삼켜버린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이 싸움하는 이 총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보면요. 사단에게 정확하게 향해 있질 않아요. 전부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뭐 세상에 향해 있는 거예요. 총구가. 절대 영적 싸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어마어마한 미사일이잖아요. 영적인 미사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총이거든요. 근데 엄청난 그 총과 그 미사일을 이 방향이 딴 데를 향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사람 바라보지 마라. 영혼을 바라봐라. 사람 집중하지 마라. 영적인 거 집중해라. 자꾸 계속 얘기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만 승리해도요. 저절로 여러분 일 해결되게 돼 있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정확하세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업도 되어지고 학업 다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서 응답이 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살리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을 각인시키는 새로운 주간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